계절 바뀌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암처럼 걱정하면은 좀 문제죠. 반대로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처럼 에이 그냥 지나면 낫겠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더 큰 문제일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감기 같은 문제인데 암 걸린 것처럼 걱정하면서 살아요. 혹은 반대로 이건 암, 그것도 말기암 같은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에이 뭐 어찌 되겠지 뭐 이러고 사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여기 나옵니다. 에스라 시대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방인 아내, 이방인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는데 백성들이 그냥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어때? 또 거기 보면 방백들, 이 지도자들 중에서 또 적지 않은 사람들도 에이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별 문제 의식 없이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이제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 문제를 감기처럼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그대로 두면은 절대로 안 될 일이야. 이제 여기 일부 지도자들과 에스라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이제 합니다. 우리도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문제 앞에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어떻게 이제 달라질지가 결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에도 그 전 주에도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이게 감기 같은 문제일까, 암 같은 문제일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아직은 우리는 뭐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합법화된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틀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이제 심각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문제 에스라 시대 그 문제를 보고 아주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시발점은 이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 인도하에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을 때 가만히 누구도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은 했지만 말은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게 9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건 심각한 죄다. 근데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니까 에스라를 붙잡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거라고? 이게 뭐가 문제요?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새로 말하면은 외국인과 결혼해서 뭐가 문제야? 그냥 뭐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하면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이걸 금지시키셨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요 때도 보면은 그 다음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말도 모르니까. 자기 어머니 말은 따라가는데 그때도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전혀 성경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게 되어져요. 그럴 걸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진노하셔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 역사를 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진노하셨고,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거를 얼마 안 지나서 까먹은 거예요. 아니, 기억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잊혀집니다.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또 그 중에 이제 에스라에게 요 말을 했던 그 일부의 사람들은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요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1절에 맨 앞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어요. 저게 잠깐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수상집에 가서 한 부모님이 막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효자라도 3일 동안 내내 우는 거 이런 건 안 해요. 누가 손님 오면 막 그렇게 한번 막 어떻게 해? 그러면 그때 울고 한 3분 5분 울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밥 먹으면 사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울어요. 근데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은 요 사건이 이제 9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9장 3절 4절에 보면은 저렇게 하고 울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리고 이제 좀 건너뛰어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아침 제사 드릴 때부터 이게 뭐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는다 이런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슬픔, 아픔 이런 걸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털 뜯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염 뽑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도 안 나오는 거야. 울음밖에 말도 안 나오는 거야. 에스라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이거. 그냥 그래서 머리털 뽑고 수염 뽑고 옷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죽은 것보다 더 훨씬 슬퍼하는 것 같아. 자기 자식이 죽으면 이만큼 슬퍼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데 에스라는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느낄까? 그는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스라는 이제 율법 학자이기도 했는데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진노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는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가을 행축, 온 가족 행축 이러는데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
믿었는데 뭐 지금은 뭐 떠났어. 자녀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이게 감기 같은 문제일까? 암 같은 문제일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모님 여러분, 아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건 감기 같은 문제예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암 말기 같은 막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제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런 분은 이제 하여튼 뭔 그런데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울어야 되겠죠. 에스라처럼. 이게 또 억지로 잘 안 되죠. 그런 마음이 내가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해서 가는 건 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아픈 마음, 그런 슬픔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감동으로 주시기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억지로 되나? 억지로 안 돼. 그거 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막 기도 시간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울고 싶어 억지로 막 연기하듯이 해서 막 웁니까? 안 돼.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 속에 울어야 될 일 앞에 울 수 있는, 이것처럼 우리가 뭐 행동을 그렇게 똑같이 할 건 아니겠지만 너무 아프고 슬퍼서 지금 막 머리털 그냥 쟁일 뜯어있고 수염 뜯으면서 에스라는 울었거든요.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뭔 일이 새로 시작될 것 같아요. 에스라는 이제 울다 마나 조금 울고 뭐 어떻겠어 뭐 그게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고 이제 좀 울고 좀 이렇게 안 됐다 저러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러다 마나 그러면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죠. 다르게 요새 더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죄를 회개하는데 굉장히 깊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9장 5절 6절에 이제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기 이제 저 행위가 계속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을지 이미 그건 이제 3절 4절에 그렇게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이게 뭐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죄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 죄와 같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죄가 꽉 차 있습니다. 저게 같은 문학적인 표현, 뭐 근사한 막 표현을 하려고 저런 게 아니고 에스라가 느끼는 죄의 심각성이 그런 거예요. 저게 지금 자기 죄예요? 아니에요. 그 시대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죄가 꽉 차 있습니다. 숨 쉬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온통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할 것 같아요. 막 우리 자녀가 암 말기래. 그런 혹시 막 병원 가서 그런 진단 받았으면 아마 저런 행동이 나올 것 같아요. 저런 태도로 기도할 것 같아요. 배우자가 그럼 그렇게 하려나?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에스라가 지금 그 심정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9장 7절에 보면은 저 때부터 저기까지 회개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여. 여러분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조상들을 언급하면은 대체로 어디부터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들 지금 에스라 시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한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1500년 조상의 죄부터 지금 오늘까지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그들이 조상부터 지금 오늘 여기까지의 죄를 회개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지금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상들의 죄가 오늘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 탓하는 게 아니고 그 조상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이래, 너 때문에 이래,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막 탓하면서 막 이러십니까? 아니고 다 끌어안고 뭐예요?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가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뭘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그런 거거든요. 너는 왜 그러냐?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건 십자가가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래? 그럼 그게 내 책임이지. 내 탓이지. 내 책임이지. 내가 짊어져야지.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에스라는 이제 훌륭한 지도자 같아요. 예수는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다니까. 거기 뭐 개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게 내 잘못이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시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시고 뭐 하시겠지. 어디서든 이제 크고 작게 뭔가 어떤 이제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죠. 좋은 지도자죠. 부모는 책임지는 사람이지. 내가 책임 못 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거 끌어안고 엎드리든지 무릎을 꿇든지 하고 하나님 그게 내 죄고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어디든 무슨 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거기 무슨 소망이 보이죠. 너는 왜 뭐 그 뭐냐? 그런 너는 왜 그 뭐 그거 하고 있어봐요. 백날 해봐요.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고 듣는 사람 귀만 아프고 그리고 나아지는 거 뭐 있습니까? 피차에 막 관계만 더 힘들어지고 마음은 더 삭막해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언정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여튼 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절 그 다음에 보면은 저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다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를 보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울기 시작했더니 옆에서 누군가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누군가가 울어요. 아버지가 울었더니 자녀가 울어요. 엄마가 울었더니 그 집 아이들이 울어요. 노인이 울었더니 젊은이들이 울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서 울고 있어요. 그 시발점이 뭐예요? 에스라의 통곡이에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렇게 운 이유는 누군가가 와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이 말을 하니까 에스라가 울었고 울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맞아 이게 울 일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을 때냐? 이게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때지 멀뚱멀뚱 앉아서 지금 텔레비나 쳐다보고 있을 때냐?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울어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울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울어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울고 자식도 울고 어른도 울고 아이도 울고 이제 다 함께 울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뭔가 이제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집에서 막 부모 자식 함께 막 이렇게 해서 운다면은 그 집에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죠. 교회가 막 이렇게 해서 함께 운다 그러면은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죠. 오늘은 이제 한국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회 때는 이게 뭐 한 매년 막 한 15,000개 이상이 이 기도회에 참여하거든요. 그 교회들이 다 이렇게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 일을 왜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당연히. 마땅히 그러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또 이제 있어요. 그것도 이제 9장에 가보면은 이미 울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났어요.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니라. 이미 에스라가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도 참 저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 보면 그 앞에 보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오 때까지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벌벌벌 떨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든지 두려워서든지 마음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이 일어난 그게 마음속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울 때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들어. 근데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저 소리가 저 소리고 뭐 그거 뭐 뻔히 다 아는 소리 뭐 이러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그게 그거고 설교를 듣는 것도 그게 그거고 뭔 변화가 하나도 없어. 떨림이 없어. 그냥 성경 읽다가 졸고 설교 듣다가 졸고 그게 맨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뭐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뭘 울든지 뭐 두려워하든지 뭐가 그 다음 행동이 나올 텐데 이게 없으면은 말짱 꽝이에요. 성경도 꽝이요, 설교도 꽝이요, 다 꽝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지식만 늘어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성경 지식 가지고 그냥 남 판단이나 해. 설교하면 설교 판단, 또 다른 사람 보면은 남 판단. 지는 그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중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은혜 주셔서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때든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떨리는 벌벌 떠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우레될 자리 가면 이제 울 거예요. 통곡을 할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설명이 없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에스라를 붙잡고 하는 말이 그게 이제 2절 중에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막 울고 함께 우는 중에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에스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여,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건 보통 지도자가 막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할 말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스라 붙잡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이거 안 돼, 큰일 났어, 막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봐도 걱정되잖아. 그 문제 심각하잖아.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제 다 끝났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건요,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냥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심각하게 여기는 상황 중에 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보였어요. 아, 희망이 있구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마음속에 막 점점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지금 찾아와 가지고 붙잡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냐처럼 막연한 건 아니에요. 막연한 건 아니에요. 그 소망을 보는 눈, 그 희망을 말하는 입, 이게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스가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 희망을 못 봤을까?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들 다른 사람들은 스가냐처럼 막 앞장서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못했을까? 그 모르겠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다. 보통은 막 무슨 막 부활절 연합예배, 이게 한국교회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전에는 막 여의도 광장에서 막 수십만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연합예배 모이십시다 그래도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그 교회 교인 중심으로 10,000명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막 그거 1년 전부터 막 무슨 기획하고 하고 해도 안 모여. 근데 요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달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마음속에 우리 교회라도 저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라도 저 여의도 의사당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마음이 불같으셨던 모양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동참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벌써 우리가 막 이런 반대 서명 이게 한 20년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을 9월 달에는 교단 총회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단 총회하는 자리에 가서 이게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이제 여기 턱 밑까지 이게 지금 왔는데 이때 이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교단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러면 그날은 연합해서 예배드린다 이런 결정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어떤 사람이 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막 그렇게 간절하니까 맞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교단에서 이게 이제 참여를 이제 한 거죠. 다니엘 기도회도 이제 금요일부터 하는데 이거 우리 이제 어느 교회가 하는지 알잖아요. 어린 교회가 저거 개척교회 때부터 저걸 하셨잖아요. 자기도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막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런 걸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진심이 있어서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한 5, 6천 교회가 이제 동참을 해서 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교회에서 시작된 거죠. 다 무슨 막 유명하고 거창한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 그게 가정 일이 되어졌든 누구 한 사람에 대한 일이 되어졌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진심인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늘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면 그것도 좋겠고. 근데 이제 이게 희망을 말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희망하고 소망, 이게 뭐 교차적으로 쓰는데, 소망은 주로 성경에서 많이 써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는 거. 희망은 그냥 사람들이 써요. 자기 마음속에 막연히 바라는 거. 뭐 이럴 때 희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소망이라는 말이 더 이제 좀 좋긴 좋습니다. 근데 뭐 섞어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망을 말하는 이유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게 여기 10장 3절에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을 말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들은 게 아니라 따르는 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보시죠.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저건 말로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아내를 둔 사람은 그 아내와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으면 그 자식과도 결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결정이에요 저거. 차라리 내 한쪽 발을 잘라내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 한쪽 다리를 잘라버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와,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그런 결단을 하기까지 마음이 두렵고 아팠을까. 그거를 막 가족끼리 집에서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집집마다 다 대성통곡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 집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암 수술 이런 거 할 때요, 우이암이다. 그런데 암이 막 4기쯤 되었다. 그러면 우이 뭐요? 4분의 3이든 절제를 한다고요. 요만큼 남겨놓고.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사니까. 막 뇌 종양이 생겼어요. 그러면 뇌 기능의 상당 부분이 작동이 안 할지라도 뇌의 막 상당 부분을 잘라내더라고.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이 앞에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떨었고, 그리고 그렇게 통곡을 했었고, 그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참.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러니까 그거를 입술로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했는데 말로만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의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도 보통은 저기 에스라가 말을 하면은 할 법한 말인데, 이 스가냐가 지금 나서서 에스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도 머뭇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말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이 일을 주장하십시오. 우리는 따를 겁니다. 우리는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야, 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누가 시켜서는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가정마다 일어나고 교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만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 안 계실 것 같아요. 행동에 들어갑니다. 회중들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말을 아무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에스라에게서부터 이제 그들과 마음이 에스라의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게 큰 운동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회중이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당신의 말씀은 에스라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겁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억지로는 못할 일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이거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면 이런 걸 누가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중에도 반대자는 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뭔가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나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그랬더니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렇죠. 어디든 또 이런 일도 생기죠. 한국교회 연합예배 이걸 했더니 반대하는 분들, 비판하는 분들, 그것도 목회자들 중에 사방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 그분들도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떤 분은 이성을 잃어버린 목사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짓을 한다고 막 이렇게, 그분도 목사님인데 막 그렇게 비판하는 글을 어디다 올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 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든 뭐 악한 일을 하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른 찬양이죠. 찬송가 저 찬송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그러죠. 선택이 필요하죠. 어느 편에 설 거냐, 어느 편에 서 있고 어느 편에 설 거냐. 이때도 선택이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택을 하죠. 뭔 선택을 하며 살아갈 거냐. 감기 같은 문제인데 암처럼 걱정하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그거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암 같은 문제인데 감기처럼 소홀히 여기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그냥 외면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합당치가 않아요. 에스라처럼 끌어안고 울며 이건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뭔가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생기고 교회에서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다 동참을 하게 됐어요. 한국교회 연합예배 힘써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서 뭐 하나님께서 막 뭔가를 다 뒤집어 놓으시면은 감사하겠지만은 계속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이때도 다들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는 또 여기 요 기간 겹쳐서 또 뭐 온 가족 행축도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집안 얘기라니까 이게. 아니 남일 것도 없어. 다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게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남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다 이게 우리 가정 얘기, 우리 가족 얘기인데 뭐 이게 남 뭐 그래요. 그래서 삼중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래 너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선포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아니 우리가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은혜 주셔서